자,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이 기적을 보고 그리고 이 신적 경험을 들었던 한 사람 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기적을 보고 나서 더 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적 경외감으로 자기를 발견합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죠.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처럼 그는 선생님이라는 고백에서 이제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바뀌어 나가는 장면입니다. 자, 올 2010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여러 방편 중에 하나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시몬도 함께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두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의 연속인 이상을 벗어져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6년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2016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소망을 두고 세상에도 소망을 두는데, 왠지 예수님께도 소망을 두면 더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도 소망을 두고 세상에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서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또 그 멀리서 함께 카풀해서 오시기도 하시고요. 또 새벽에 오셨다가 또 저녁에 오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일어나서 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기도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독수리 새끼가 길을 잃은 거예요. 자, 길을 잃어서 이 독수리 새끼가 어디서 자라냐면 오리들과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오리들과 함께 자라는 어렸을 때 참 좋은 겁니다. 형, 누나도 있고요, 동생도 있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자라면서 자기가 다른 것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형들은 이 물을 탈 수 있는 이 물갈퀴도 있고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라나면서 이 물에서 헤엄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입은요, 부리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손톱과 발톱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동생들이, 형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점점 청년 독수리가 되면서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딱 보니까 그 독수리처럼 날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독수리처럼 날고 싶어서 하늘에 대한 동경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이 독수리에 대한 이 어린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아빠 독수리를 딱 만납니다. 아빠 독수리가 이 아들 독수리에서 쫙 불러요. 얘야, 나를 향해서 날아버려. 그랬더니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쫙 날아갑니다. 근데 청년들 중에는 이성적인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뭐라면, 목사님 그거 허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수리는요, 이 새들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육이 있답니다. 근육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독수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땅에서만 걸어 다녔다면 이 어깨 축지에 있는 이 날개가 있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결코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잘했다, 너는 참 사람의 은혜를 깨는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저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이야기를 얘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꼭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아빠가 얘야 날아오너라, 내가 독수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근육이 없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의 날개 치는 연습을 위해서요, 이 어린 독수리들은 이 새끼 독수리를 이 벼랑에서 떨어뜨린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막 날개짓을 칠 때 밑에서 봐줘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올림픽을 했을 때 이 밤비라는 독수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독수리가 쫙 날아와서 이 성화를 봉송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날아오다가 ቁ꾸라져서 직사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날개의 근육의 힘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그곳에서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땅 속에서 자꾸만 걷는 그런 훈련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할 때는 나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독수리인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 이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는 뭔가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꿈과 소망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고 너희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력이 자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걸어 다녔다면 이제는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박준기 목사가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 이것은 흩어지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막막함이 떠나갈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명한 빛과 같은 그 놀라운 밝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삶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매우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렸다. 여러분, 단순함이 힘이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요, 이 TV에서 다이어트워라는 걸 하더라고요. 다이어트워.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몸매를 바꾸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제 거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건강도 체크하고 그러는데 그 건강 같은 거 병원에서 체크하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자, 거기에 오셨던 분들 중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던 분들도 직장을 이렇게 멈춰야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소한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이 확보된 사람들만을 이제 그 그룹에 넣어서 함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저렇게 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멘토가 하는 말이 저한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멘토가 뭐라냐면 단순화시켜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 100일 동안 여러분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단순화시키고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단순하지 못한 삶을 인해서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책에서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사책의 장군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돌아갈 배를 태우면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죽든가 아니면 저걸 선멸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선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 삶을 단순화시키고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의 30분입니다. 자, 골리앗과의 전쟁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이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갑옷과 또 내 칼과 그리고 내 이 투구를 쓰고 네가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써보니까 너무 이게 걸리적거리고 무겁고 힘든 거예요. 자기가 뭐라냐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다 벗어내립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전쟁에 나가니까 좀 의리의리한 갑옷도 있고 의리의리한 투구도 쓰고 의리의리한 칼도 들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이 뭐냐면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뭐만 가지고 나가냐면 아주 맨질맨질한 돌을 가지고 나가고요. 우리 14절 말씀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물맷돌은 돌을 던지는 도구죠. 자, 단순하게 나가서 단순하게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느냐면요, 이길 거라는 겁니다. 칼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베면 되는데 뭐 칼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걸리적거릴 뿐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가서 단순하게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게 돌을 던진 여기에는 한 가지 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익숙한 행동입니다. 훈련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같은 새벽 기도할 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시간을 해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근력의 시간을 늘려나가면요, 더 큰 근력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근력이 커지는 만큼 믿음도 커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으로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으로 믿음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커진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근력을 위해서는 바로 삶을 단순화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녁에 늦게 주무신 분 계십니까? 물론 가끔 청년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밤새고 나왔다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철야 기도야, 철야 기도. 너는 지금 새벽 기도라는 게 철야 기도라는 거야. 너 그렇게 철야 기도하고 다음날 또 나올 수 있겠니?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는 삶을 단순화시켜서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삶을 단순화시키는 훈련을 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삶에 남은 366개의 계단을 올라갈 때 삶을 단순화시켜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 제가 여주 출신이거든요. 근데 매를 사육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님 댁에 이렇게 가면 그 아저씨가 저는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 동네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딱 이렇게 매를 여기다 딱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요, 매를 쫙 날리면 이 매가 하늘에서 쫙 날아가요. 그리고 가서 뭐 그 앞에 있는 뭐 토끼든 뭐들 이렇게 쫙 잡아서 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냥을 성공하는 모습은 보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 제가 그게 너무 멋진 겁니다. 자, 여러분, 매는요, 이 매나 독수리과는요, 이 하늘의 왕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곳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동물들에게 잡아먹는 그 장면이 종종 목격됩니다. 왜냐면 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뱀잡이라는 독수리과에 속한 이 독수리가 있는데요, 이 독수리는요, 이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쥐나 뱀 또는 뭐 토끼라든가 작은 물질을 보면 밑으로 쫙 날아가서 쏜살같이 내가 낚아챕니다. 근데 이 뱀에게는요,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하고 긴 다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긴 다리가 있다 보니까 빠르게 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밑에 내려가서 딱 낚아챈 다음에는요, 이 지상에서 식사를 한답니다. 지상에서 여유있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맹수가 달려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늘을 향해서 쫙 날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뱀잡이 수레는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먹고 있다가 맹수가 딱 돌격해 오면요, 그러면 그 먹던 그 먹이를 입에 딱 물고 막 달린답니다. 막 달리는데 아무리 이 독수리가 빨리 달린다 한들 이 맹수보다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잡혀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 먹고 있는 먹이를 잠깐 버려두고 하늘을 쫙 날아오르면 차원이 다른 지평이 다른 삶이 되는데 먹고 있을 때만큼은 결코 이 먹이를 놓지 않는데요. 그리고 먹던 거를 들고 드립다 뛴답니다. 그리고는 잡혀먹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깊은 영적 교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애착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독수리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날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이 단순화시키심으로 2016년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날아갈 수 없고,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믿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삶을 단순화시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단순화시키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 제자가 되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먼저 자기 부인이 있은 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어쩌면 두려움의 연속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은요 어쩌면 두려움의 연속이고 어쩌면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멈추고 싶고 자꾸만 뒤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진정 의미 있는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곧 길이니 즉 나를 통하여 너는 길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선택의 문제가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2015년을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순간이 있었더라고요. 하물며 밥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짬짜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짬짜면.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내가 이걸 선택해야 할까? 이것을 선택해야 할까?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 이 길을 가야 할까? 저 길을 가야 할까? 우리 가운데 그 선택의 위대한 선택의 순간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우리는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 가운데 분명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은 2016년 여러분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15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선택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2015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지난 과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리로 남을 것인가 제자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12명의 제자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5,000명이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후 그들은 환호했지만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갈라질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였죠.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보시면 한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 왼편에 앉게 해달라, 제자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좀 더 좋은 자리를 사모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성령님을 만난 후 그가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말 그 어마무시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저는 그 약속의 땅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며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연약한 기도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심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크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선택이 우리 가운데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무리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아나블레스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에게는요 눈이 4개랍니다. 4개.
그래서 두 개는 물 밖에 둡니다. 두 개는 물 안에 둡니다. 물 밖에 있는 이 두 개의 눈은요, 계속해서 곤충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곤충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물 안에 있는 두 개의 눈은요, 또한 큰 물고기들,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물고기를 향해서 열려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물 밖에 있는 눈은요, 건조해지기 때문에 계속 그 밖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눈을 계속해서 바꿔서 눈 안으로 넣었다가 눈 밖으로 넣었다가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왜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매 순간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순간순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는 실패했을 겁니다. 그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낭망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다시 돌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단순화시켜서, 그리고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